우리가 앞서서 같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나눈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웠어요. 그날따라 왜 그렇게 똑바로 누웠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보면 자려고 하면 옆으로 삐딱하네 눕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엎드려 눕든지 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굉장히 무슨 꼭 사람이 관에 들어가는 것 마냥 똑바른 자세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가지런히 덮었어요. 마치 무슨 군대에 가면 쫄병 때 탁 그냥 각 잡아가지고 모포 덮듯이 가지런히 덮고 손을 이렇게 가슴에 모았답니다. 왜 그렇게 잘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자려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나는 오늘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누가 나한테 너 오늘 죽어. 그래도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늘 죽는다고 한들 야, 내가 왜 죽냐 갑자기 뭔 갑자기 사람이 죽냐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뭐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오늘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게요 그렇게 실제적인 일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오늘 정말 죽는다. 이게 뭐 무슨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엄습하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꼭 죽어야 될까? 내가 더 할 일은 없을까? 하나님이 내게 더 시간을 주시면 뭔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나의 죽음을 오늘 이 시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악되고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악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든 것 같아요. 영화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영화에 나오는 한 사람이 이렇게 눈을 탁 뜨잖아요, 자다가. 눈을 탁 뜨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난 그 네모난 천정이 보이면서 이 영화 속의 사람이 둘이 뭐 별일 없나? 하고 보잖아요. 그것처럼 저도요, 갑자기 눈을 번쩍 뜬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천정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아, 살았다. 아, 내가 살았구나. 감사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처음 자려고 누워서 이렇게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이불을 그대로 덮고 있던 그대로 하나 움직이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깬 거 있죠. 저는 여태까지 평생에 그렇게 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뒤척이고 뭐 이쪽으로 잤다가 또 저쪽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뭐 이쪽 방에서 잤다가 다른 방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들이 잠을 이렇게 고이 잘 자기가 쉽지 않은데 그날은 희한하게도요 그대로 잤다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깼어요. 마치 관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는 살았는데 이것이 그냥 나한테 그냥 내 안에 그냥 잠깐 들어왔었던 이상한 생각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들지 않았고요. 진짜 나는 죽을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나는 죽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침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의 박동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혈압도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병원 갑니까? 약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온도 조절 못해요. 어떤 조절 장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진대사와 우리의 심장, 우리의 혈액을 돌게 하는 거,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손끝까지 혈액이 공급되어지고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 혈관 사이사이로 우리들의 모든 산소와 혈액이 공급되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밤에도요, 잤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시 살아나서 새 아침을 맞았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바로는요, 애굽 왕을 통칭하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꾼 것이에요. 근데 이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찜찜했어요. 우리가 꿈꾸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어떤 땐 생각이 안 나도 그 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 지난밤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는요, 이 꿈을 선명하게 기억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서 많은 왕의 권력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에는 술사, 박사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마법사들 또는 무언가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거나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또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내 꿈을 해석하도록 했는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 그 왕 밑에 있는 신하 한 사람이 요셉이란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왕이시여,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란 한 죄수가 우리의 꿈을 밝히 해석을 해 주었는데 그 꿈 해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를 불러보시면 어떠신지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왕이 요셉을 찾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 수염이 덥수룩이 자라고 아주 그냥 옷이 남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니까 수염도 깎고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스토리가 창세기 41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성경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가 주보를 펼치면은요, 주보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책갈피를 항상 해 놓으시면 예배 드릴 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가 요셉을 불렀죠.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해석을 잘한다며. 네가 꿈을 들으면 능히 풀어낸다고 하던데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요,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요 그런 것 좀 합니다. 제가 조금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제가 그쪽 분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제가 그 공부 좀 해서요 능력이 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를 좀 나타낼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감옥에서요 나올 수 있는 아주 그냥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다시 못 올 기회예요. 죄수인데 왕의 자리에 서다니요. 죄수인데 여러분들 처벌받기 위해서 선 게 아니고 왕이 아쉬워서 죄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잘하면은요, 이것만 잘하면은 아주 그냥 나는요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은요 아주 내 인생길은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높아져야지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럼 하나님이 높아질 텐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맨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를 나타내는 것은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면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가운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왜 일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애 키워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분명한 이 땅에 우리가 있어야 할 목적을 알려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부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는 일들 왜 최선을 다하고 왜 성실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그건 굴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러했어요. 왕이 불러서 요셉, 너가 꿈을 해석한다며 라고 그를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2절로부터 보면은요, 다윗이 나와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에 큰 장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렇게 나하고 싸울 사람 한번 나와봐라, 이 겁쟁이들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정말로 나갔다간 죽게 생겼거든요.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저놈의 자식이 뭔데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내가 가서 저것을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의 말이 얼마나 많았든지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왕의 귀에 들어가서요, 왕이 그를 부릅니다. 그렇게도 좀 저 골리앗 좀 쓰러뜨릴 사람, 골리앗과 싸울 사람을 그렇게 찾았거든요. 아, 가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내 딸을 줄게. 그러는데도 누구 하나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나왔다고 하니 사울에게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누구예요? 아, 이거 뭐 소년이네. 아, 이거 어디 가서 뭐 정말 뭐 골리앗이 큰 소리 한 번만 치면 날아갈 것 같이 생겼으니 사울 왕이 기대를 저버리고 다윗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소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그는 어려서부터 장정이다. 너는 가서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나 새끼를 움켜 잡아가면은요, 제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요, 제가 그 수염을 잡고요, 막 그것을 쳐서 죽였어요. 왕이 감동했을까요?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게 뭐 이런 거예요. 그깟 가서 맹수하고 좀 싸웠다고 지금 그것 가지고 네가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요, 제가요, 짐승을 잡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자식은 짐승이잖아요. 내가 가서 내 삶에서 짐승 잡듯이 가서 내가 짐승 잡아올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많은 군인들은요, 블레셋의 장수를 볼 때요, 두려운 장수였어요. 사울 왕이 볼 때도 용사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볼 때는요, 그가 장수고 용사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요, 그냥 짐승이었어요. 그냥 짐승의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두려운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앞길을 막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사건건 시비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로 서면 여러분 그들이 두려운 자가 아니고 짐승의 하나로 보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능히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또 37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37절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은 이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가서 맹수와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건져내셨죠. 구해내셨죠. 근데 저 짐승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왜 못 구하십니까? 이러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울이요, 그래 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사울왕이 합니까? 사울왕이 믿음이 있어서요. 다윗이 말한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울왕이 되풀이해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것 좀 잘 할 줄 알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요, 그 꿈을 풀이해 주게 됩니다. 왕의 꿈이 이것이었어요. 강가에 7 암소가 강가로 올라오는데 그 암소를 보니까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아주 그냥 좋은 소가 7 암소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어요. 갈밭을. 그러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아주 흉악하게 생기고 아주 마르게 생긴 7 암소가 또 거기 강가를 다 올라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 왕이 꿈에서 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이 메마르고 흉악한 암소가 갑자기 이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뜯어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아니, 흉악한 암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갑자기 잡아먹으니까 여러분들 이 광경을 보면서 뭔가 기분이 좀 좋지는 않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로왕이 잠에서 훅 깼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이거 뭐 이렇게 찜찜하냐? 그러고서는 또 잠이 스르르 들어버렸습니다. 다시 꿈을 꾼 것이에요. 자, 앞에 또 다른 꿈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꿈인가? 한 줄기 안에서 무성하고 아주 좋은 알곡이 맺힌 7 이삭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약한 그런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약한 이삭이 이 또 좋은 그냥 아주 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또 삼켜버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이건 뭐 무슨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뭐 참 희한한 꿈이다 그러면서 또 벌떡 일어난 겁니다. 바로가 꿈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찜찜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 꿈을 해석할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이 꿈을 말해주고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꿈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 좋은 암소,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은 7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꾼 7 좋은 이삭, 그것도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 그것도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풍에 말라서 속이 빈 7 이삭, 그것도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풍년이 있으니까 좋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해 7년 동안은요,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흉년이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다 말라 죽게 생길 정도로 그 앞에 있었던 풍년, 그 감사와 그 풍성함을 싹 잊어버리고 죽음 가운데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큰 흉년이 이제 애굽 땅에 닥쳐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하게 정하신 것이고 속히 행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왕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면 좋겠냐면, 지혜롭고 명철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십시오. 각 지역마다 관리를 두십시오. 그래서 풍년이 들었던 7년 동안 우리가 거둔 그 곡식의 5분의 1을 창고에 모아서 저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장하셔서 그 다음에 오는 흉년의 7년을 왕이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 방법까지 이 요셉이 자세히 이야기해 준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38절에 바로가 이 말을 다 듣고 나서요,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가요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요셉에게는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보다 더 뛰어나고 너보다 더 명철 있고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의 대애굽 제국입니다.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 것인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이 죄수를 택하여서 지혜롭다, 명철하다, 너보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를 세워줄 만한 명분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이 바로왕과 신하들은 이 요셉이 말한 그 말이 그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습니다 하고 풀어냈으면, 아, 이 녀석 똑똑한데, 이 녀석 좀 아는데, 이 녀석 좀 그럴듯한데 하고 끝났을 만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을 하고서는 아주 명석하게 이것을 풀어내 놓으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다 무엇으로 알았어요? 보기는 요셉을 보는데 요셉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은 요셉이 하고 있는데 두렵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아주 무섭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았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어.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 너보다 더 명철한 사람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 네가 해라. 네가 하라는 거예요. 40절부터 우리 43절 가운데 요셉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우리가 성경을 크게 읽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과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이변과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할렐루야. 바로가 명확하게 선명하게 선포하여서 이야기하죠.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그냥 왕의 자리라는 거 그거 하나다. 한마디로 네가 다 알아서 치리하고 네가 다 알아서 다스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수였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간 그냥 종이었어요. 노예로 살았다고요. 그런데요, 노예로 살면서 그 요셉이요, 자기가 맡겨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행했거든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을 잘 치리하니까요, 이제는 애국 왕의 바로의 나라를 치리하는 그러한 총리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초라합니까? 작은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별거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도요, 종으로 있으면서도요, 자기의 최선과 성실함을 다하였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과 성실함을 다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크게 될 사람은 떡잎부터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있는 말이겠어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죠. 노예로 살았는데, 종으로 살았는데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가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서 장군의 집에 모든 것들을 맡아서 가정총무로서 모든 것들을 다 이뤄냈어요. 그가 이제는 이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실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렇게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습니다. 모든 결재권을 그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갔던 이 보디발 장군은요, 왕을 경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왕 밑에 모든 전국을 치리하는, 애굽을 치리하는 자가 요셉이 되었거든요. 내가 다스리던 노예가 이 애굽 왕 밑에 총리가 되었어요. 이제 왕을 수발하고 경호하던 이 보디발 장군이 누구를 경호하고 다녔겠어요? 요셉을 경호하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해보지 못하고 꿈꿔보지도 못하고, 아니 생각도 해본 적도 없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한 번도 꿈꿔보지도 못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될 거라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어요. 요셉은요,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얼굴을 뵐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감지덕지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가 이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이건 뭐 상상이 아니라 뭐 어디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더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가 성경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여러분들 삶과 자녀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 자녀를 통하여서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별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이 찾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이 찾는 사람. 한 번 더 큰 소리로 세상이 찾는 사람. 한번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세상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학력자, 기술 좋은 사람, 특별히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 또 어떤
어떤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사람, 외국에 능통한 사람,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찾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라고 말하냐면 일반이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면접 보러 가는 사람도 알고 면접을 하는 사람도 알아요. 시험 보러 가는 사람도 알고 시험을 내는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우리들이 기준에서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요, 잘 되기 위해서 무엇만을 해야 되냐? 그저 그냥 책만 파야 되고, 그저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그냥 막 달려내야 돼요. 똑같이 그냥 머리 싸매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믿음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들이 할 모든 도리와 모든 성실과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못 잡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그 딱 시간이 있어요. 이거 결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 앞에 가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나 말하면 내가 좀 출세하겠다 싶은 감정이 들어오는 이때 하나님을 말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나 잘한다고 그럴 때 나 하나님 얘기하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나 상 받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하는 거요. 연예인들 그렇게 말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거의 금기어처럼 되어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요. 말하고 싶어도 그 말했다가는 묻혀버리거나 왕따 당하거나 애둘림 당하거나 팬들에게서조차 버림받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의 두려움들, 또 그리고 편집되어지거나 이러한 두려움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일반 가운데서 어떻게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약에 내가 어떠한 사람을 택한다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을 택하겠냐고요. 특별한 다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반 중에서 다른 사람을 찾는 것, 그 옥석을 가리는 것이 면접관들이 하는 거고 시험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이력서에 자기 잘났다고 썼는데, 나는 회사에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쓰는데, 회사에서 나는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아주 적임자라고 거기에 이력서에 자기소개서에 아주 빽빽하게 자기 자랑을 써놓고 나의 스펙과 나의 이력을 한 줄이라도 채워서 모든 봉사와 모든 헌신과 사회적 공헌과 모든 것들을 다 써내려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떤 누군가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피식 웃을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특별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그 특별함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그 특별함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자들 가운데 그 특별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왕이시여 지혜롭고 명철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각 지역마다 세우시고 곡식을 저장하여서 거둘 수 있도록 명령을 하고 치리를 하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여기에 적임자는 나입니다. 이 해석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왕이 아는 거예요. 너만큼 지혜롭고 너만큼 명철한 사람을 우리는 얻을 수 없으니 너가 이 애굽을 치리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찾는 사람은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 고학력자, 아주 그냥 기술자, 전공이 대단한 자, 그러한 사람일 것 같지만 아니요. 세상도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뭔가 다른 사람, 일반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말하고 누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입에 나오는 것이 감사요, 그 입에 나오는 것이 찬양이요, 그 입에 나오는 것이 영광이요, 그 입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찾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는다. 그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보고 그를 붙잡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청교도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근간,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세워졌다고요. 대통령이 취임하여서 거기에 선서를 할 때 성경책 위에 선서를 한다고요. 그런데 미국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학교마다 기도하지 못하게 금지령이 내려져 있고요, 법적으로 제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미국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불법이 되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피 할로데이로 하라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즐거운 휴일 보내라, 뭐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사 하나도 통제하는, 하나님을 아무 것으로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던 그 학교가 기도는 전혀 할 수 없는 학교가 되어진 그 나라 가운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분명히 외쳐내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은 지금 건재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버티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기도를 금지하고 금지령이 내린 학교 가운데 그 가운데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한 학생이 나타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He has a passion and an intensity that not many see fully. He has a vision too, and I'm eagerly anticipating what he will do with that for his future. He dreams big, encourages others, and creates his own path. Welcome our first speaker, valedictorian, Lloyd Williams High School.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iss Gwe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have to use a different one here. Got that one up here.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Carve and mold us as the young adults that we are today. I'm so thankful that both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여러분, 미국이 큰 나라예요. 여러분, 작은 주에, 여러분, 작은 고등학교 한 군데에서 그 졸업연설 하면서 주기도문, 그 승인받은, 교장선생님께 승인받은 하나님이나 종교적인 색깔을 띠면 안 되는 그 고별사를 찢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주기도문을 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일 같아요.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가 왕따 당할 것 같고, 우리가 묻힐 것 같고, 우리의 일들이 안 풀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찾는 사람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믿는다고 하면서 무늬만 있고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인 사람을 세상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묻혀지고 좀 왕따를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저 작은 한 고등학생이 그 졸업식에서 말한 그 고별사, 그 주기도문, 그거 하나로요, 여러분, CNN하고 인터뷰를 해요. 작은 주에, 작은 학교에서 벌어진 이 하나의 일이 무슨 큰 이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CNN을 통해서 대서특필하고요, 온 미국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학교는요, 기도가 불법이라고 정해졌던 것들을 폐지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믿음을 좀 보여주어야 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때, 우리들의 입술이 담대하고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분명히 붙들어 가시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잘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우리 애가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삶에 또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웠던 시간을요, 나중에요, 자랑할 일이 분명히 와요. 믿음으로 살면 온다고요. 여러분,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 그것들을요, 아주 그냥 간증으로 많은 사람에게 막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날이 온다고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을 자랑하여서 살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대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